하나님 말씀 기름통과 등을 준비한 자가 가는 천국.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에 진리를 암을 인하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들입니다. 13절에 깨어 있으라 했는데 기름통에 기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는 깨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졸며자도 천국의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4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름통과 등을 준비한 자가 가는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를 비유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내용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는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보지 아니한 자가 별로 없고, 또한 목회를 하는 자라면 열 처녀의 설교를 들어보지 아니한 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은 알고 있으나 이는 기록된 말씀에서의 신랑은 예수로 알고 있으며 열 처녀들에게 대해서 믿는 모든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성도로 비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사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본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성도를 비유한 것이 아니요 열 처녀를 빙자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이라고 강조한 말씀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열 처녀를 비유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 예수를 영접할 자의 자격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간 5 처녀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날 자들의 신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열 처녀의 비유를 읽었으나 슬기 있는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미련한 처녀는 등의 바닥에 기름이 깔려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기름통을 들고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이니까 기름통이지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 등과 기름통을 같이 가져간 거예요. 이와 같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담았으며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함으로써 한 손에는 등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용 지프차를 보면 기름 탱크에 기름이 들어있으며 또한 지프차 뒤에 기름을 넣은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위에서 기름을 넣을 수가 있으나 전쟁터에는 주유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을 즉시 준비할 수가 없으므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와 같이 그릇에 기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함께 졸며 자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함께 졸며 잠을 자던 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다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나라의 혼인 풍속은 신랑이 새벽에 오면 신부가 등을 들고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밤중에 온 사실은 더디 온 것이 아니요 너무 일찍 온 것이 아닌가요? 세상의 신랑이 왔다면 일찍 온 것이 되겠지만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밤중이란 세상의 밤이 아니요 세상에 깨어있지 못한 때 상상도 하지 못한 영적인 밤중에 천국의 신랑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는 모두 행동을 함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모였으며 다 같이 졸며 자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다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처녀도는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함께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에 아직 등불에 밝게 켜져 있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통을 들고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였으나 나누어주면 너와 우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책망함으로써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급히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린 양 예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르침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설명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잠을 잤지만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미련한 처녀들은 보면 졸며 잠을 잤으나 신랑이 오기 전 신랑기로다 맞으러 나오라 함으로써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 있었으나 신랑을 맞이 못한 것은 등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천국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계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고 목매어 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새벽 기도는 육신은 깨어있을 수가 있으나 기름받지 못한 자들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위하여 깨어있고 철야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억천만급 외치는 것보다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보다 기름을 주는 자가 되면 천국의 새 신랑을 맞이할 때에 졸며 잠을 잤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원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인가? 참기름인가? 콩기름인가? 머릿기름인가? 오늘날 주의 종들은 기름 받은 종들이라고 합니다. 기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슬기 있는 처녀들이 가진 참기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였으므로 참 기름이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름입니다. 가짜 기름 말고 성령의 참 기름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 재림, 심판, 구원도 통달하여야 합니다. 과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며 가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탄로 난 것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이며 성령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였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암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니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였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기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밝은 빛이 자기 마음속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간 것은 들은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없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로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고 하였으니 나의 흑암이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므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가진 등불의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이요 깨달은 진리 그 마음이 신랑을 맞이하는 밝은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여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길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차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명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다윗은 블레셋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놈의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때마침 아비새가 이 장면을 보고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놈을 죽임으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때에 다윗과 함께한 종자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슬기 있는 5처녀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요, 기름받은 자가 된 슬기로운 처녀들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바라는 신랑의 참뜻을 깨달은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에브라함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2 아내 중 먼저 택함을 받은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성녀였습니다. 하나는 브린나보다 배나 분깃을 받았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여 브린나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한나는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자로 여겼으나 술 취한 자가 아닌 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도 한나와 함께 실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실로의 아들 사무엘을 얻게 하였습니다. 3상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실로 여호와 집에, 실로가 여호와 집입니다. 나아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원한 아들을 바친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어머니서 어찌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당시 엘리는 실로 성전을 지키는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아니했어요. 죽을 때가 된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가 되었으므로 제사장의 대를 이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취하는 범죄를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는데 등불이 된 하나님의 집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취하여 먹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에 있는 자들 중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으나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들들은 불량한 자였으므로 이스라엘 등불은 확실하게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으나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 겸 마지막 사사가 됨으로써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 등불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으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되었으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다가 문이 닫힌 후에 두드려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함으로써 완전히 꺼진 등불이 된 것입니다.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가진 기름은 진리요,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기름의 밝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요 깨달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으므로 진리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과 같이 기름 성령,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 곧 말씀의 등불, 천국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슬기 있는 자의 기름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깨달은 지혜자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 있는 자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미련한 자들이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 있지 아니하였는가? 미련한 처녀들이 졸며자다가 깨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름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요 육신의 깨우침이요 진리를 깨달은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 깨어 있었으나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닫힌 성문을 열 수가 없었으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문이 천국 문입니다. 열린 천국문은 하나님 외에 닫을 자가 없으며 닫힌 천국문은 하나님 외에 열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닫힌 천국 문을 미련한 처녀들이 두드린다고 하여 결코 열리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으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으므로 그날을 알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으나 끝내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아니하였고 방주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에는 방주의 문을 두드린 자들의 시체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다시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는 다시 방주를 탈 필요가 없는 때였으므로 신천지가 열린 것입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자세하고 설명하신 주님께서 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고 하였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을 알았으면 깨어있을 것이고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도적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안다면 깨어있지 아니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맞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시점을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시점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깨어있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도적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알지 못한 것 같이 천국이 언제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던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기름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이 설교는 기름이 솟아나는 성령의 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졸며자도 천국의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